2022년 11월 20일 주일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인도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수신인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큰 신앙의 파괴를 받고 있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당시의 이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잃고 또 자유를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우월한 분이다. 천상의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보다 우월하며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며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우월하신 만물의 창조주시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걸 일러주십니다. 아울러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신앙의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천냥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신앙 삶에 대한 결론적 부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69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게 하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에 앞서 제물보다 그 모든 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 위대한 분이라고 그분께 대한 찬송과 찬미를 받으심을 기뻐하신다라고.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걸 살펴봅니다. 시편 5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라. 건질 자가 없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구별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 속에는 찬송이란 단어가 없어요. 감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본에 여러분, 경북 봉화 광산에서 광부가 묻혔지요. 지하 190m 밑에 있다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기자가 병원에 찾아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복하시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나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 생각하고 기자가 묻는다 하면 여러분은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당연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들린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말씀이 뭐냐? 밥 한 그릇 하면서 소주 한 잔 하고 부모님 산소에 찾아뵙고 이것이 제 소감입니다. 제가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벅찬 감사함.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수천 동안 습관적 생활에 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도 드렸고 또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날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늘 이렇게 잠재적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을까? 모세보다 높을까? 아론보다 높을까? 그런 의아심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완전히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주로 알게 되었으니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새로운 개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너희들 과거에 율법 속에서 매어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날과 절을 지켰고 그 속에 빼어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형태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충격의 말씀은 제가 거기 조금 어려운 비유를 썼습니다만은 마치 16세기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지구가 돌고 있다. 로마 교황청이 코페르니쿠스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충격과 같은 충격이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일러주는 충격과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주의자들이 이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기자가 이런 충격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로도스라고 하는 개혁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혁이란 단어가 뭐냐? 새로운 질서의 혁명을 해라. 새로운 질서의 혁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옛 언약, 첫 언약, 율법의 언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누가 섬긴다고 해도 절대로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날과 절기와 달과 재물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린다 할지라도 범죄한 영혼이 그 영혼의 근본적인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한 영혼이 속죄를 받는 것은 세상의 끝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제물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주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온전히 단번에 영원한 구원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전통 속에 율법의 매임 속에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분에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신앙에 답답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쭉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 명료한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환경을 가지고 좌우지하지 말고, 높고 낮은 부유 가난 그걸 가지고 좌우지하지 말고,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그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삶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인식하셨으면 이제 참 오묘하게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찬미의 제사에 대한 수식어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참 오묘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아브라함, 모세, 아론, 이분이 위대하다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에게 뭘 구하게 되면 응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옆 분이 염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려도 이것이 공도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답답한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불변적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다는 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일러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 분이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뜻을 가진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그냥 타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방법을 제시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나와요. 누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이 말씀을 꼭 제시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순간에 탁 떼치는 거. 그게 여러분 마치 깊은 땅 속에 있던 사람이 그 광명의 빛을 보는 순간과 똑같은 거지요. 아, 진정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말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데, 우리 다 같이 사망 속에 빠져있는 죄의 종이었는데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1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되기를 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승리의 힘을 얻을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 여러분 주부에 적혀 있지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서 거기를 쭉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2절을 기지했는데 한번 그 주부를 보십시오. 쉽게 우리에게 딱 알아들 수 있게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에 태워 버립니다. 12절 예수께서 성 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무엇을?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참 쉽게 나와 있지요.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히브리 저자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와 제단과 제물과 절기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제단에 죽으신 예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식에 매이지 말고 종교개혁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감정에 미혹되지 마세요. 어떤 세상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러한 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간단하잖아요. 항상 모든 일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로 살아가자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률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걸 정말로 한다면 저는 그래요.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에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벅찬 기쁨과 감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무엇에 올매어서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요. 그걸 한번 추적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절대로 천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에 올매이고 붙잡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이후에 천성에 가면 어떻게 산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일러줘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곧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무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영원토록 드린다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의 생활이 이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진짜 확신 있는 견고한 소망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배가 물길에 의해서 출렁거리면 타철거리면 안정을 찾잖아요.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출렁일 때에 어떻게 해야 안정을 찾을까요? 바로 영혼의 닭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딱 내려놓게 되면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찬송의 감사를 드리면 완고한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사건이에요. 저 동쪽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회적으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경배드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이 뭐냐? 예물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 접속사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쭉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거냐? 첫 번째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 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죽었던 영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살려셔서 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옴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린 아기에게 냉수한 것을 주더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모든 자산을 다 준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주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삶의 복이 뭘까요? 다 소유에 있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 내가 얼마를 가져야 할까? 또 어떻게 더 높아져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유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소유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복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소유요 보물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시편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육의 왕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씀한 겁니까?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소유가 뭔지를 알고 살았다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공통적 복의 개념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복이라고 하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 그분이 주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히브리 13장 15절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그분을 통해서 항상 찬송을 드린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진정한 복이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서 마지막까지 영원한 영생으로 성취시켜주는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강은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복tuk 이게 아니에요.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주는 그 길lu가까지가 다 평강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여러분의 삶 속에 대입을 하면서 나를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전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대상자에게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면 정말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초점이 절대로 흐려지면 안 돼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안해지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것을 찾는다 하면 결과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결론을 믿게 되는데, 그걸 잡으라고 마귀는 지금도 수시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나와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 제사를 드린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참 이 성경이 나는 볼수록 오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여기 딱 나왔을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런 자가 찬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오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쉽게 또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와 여러분의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객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질 것은 이 세상에는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그냥 타행살이로 살다가 본향집에 갈 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내용에 15절 거기 하반절에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거기 나오는 드리자라는 말씀이 있죠. 드리자. 아나페로라고 하는 이 드리자는 말이 참 오묘해요. 희생 제물을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희생 제물을 바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주셨다 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게 하면 메아리처럼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물,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해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욕과 같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입술의 열매에서 이 찬미의 제사가 뭔가를 또 살펴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나오지요. 16절은 15절과 바꿀 수가 없어요. 15절이 있기 때문에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의 결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그렇구나. 그 선이라는 것을 딱 받는 순간에 세상에 나는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선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있어요? 공자, 맹자 같은 그런 윤리 속에서 지키는 그것이 선일까요? 근데 성경은 참 오묘하게도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선의 행함을 유포이아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예요. 유란 단어는 자라요라는 말이고, 포에요라는 말은 생산되다, 만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의 그 행동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의 행동과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아빠 이렇게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 선한 거예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삶은 선하다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서로 나눠주라고 하지요. 이거 구제하러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그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코이노니아, 교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 속에는 나눠줌도 나오겠지요. 성도가 이 사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찬미 제사를 드리자겠구나, 그러니 예비당 안 나가도 나 혼자 찬미 제사 드리면 되겠구나,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미 이 성경이 알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봐요. 제 말이 아니고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63페이지 거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서로 모이길 힘쓰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내가 붙어있는 지체라면 아무리 이 새끼손가락이 가치가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붙어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몸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에 붙어있는 자가 어떻게 몸과 연관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체에 붙어있는 모든 것은 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든지 자랑했다면 그것은 이제는 기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 수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시편 16장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내 옆에 있는 신하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시편 133장 3절에 가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먼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 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이 성도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찌 당신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제발 부탁합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부부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한 명 한 명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그 존귀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형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봅시다. 어때요? 신앙생활을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날과 절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모든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맨 마지막 13장 끝줄을 보십시오. 거기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은혜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항상 찬송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나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